무원편 56장에 보면은 그 정산중사님께서 식물을 키울 때에 어떻게 해야 잘 키우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식물을 키울 때에 먼저 종자를 잘 골라야 되겠죠. 나한테 필요한 종자를 구해야 되고, 기왕에 하려면 좋은 종자를 골라야 그 수확이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저기 벼가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통일벼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벼는 저기가 벼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많이 열렸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밥이 푸실푸실.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랑민가 뭔가 저쪽에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걸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차진 밥을 먹기 때문에 그거 먹다가 이거 못 먹겠다 그리고 지금 통일벼가 없어졌어요. 수확이 좀 적게 나더라도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그래 그 알랑미 그건 안 심어요. 그러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종자를 구해서 심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다 심을 거냐? 그래서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땅에다 심느냐에 따라서 그 종자가 잘 크기도 하고 안 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자를 땅에다 심었을지라도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해요? 햇빛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그리고 병충해가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려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 되면 약도 쳐줘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돌봐주는 뭔가가 있어야 잘 되지, 돌보는 것이 없으면 잘 안 된다고 말이죠. 작년에 우리 뒷뜰에 철쭉가 아니었습니까? 철쭉이 별로 꽃이 안 좋아. 그리고는 이파리가 이렇게 낙엽돼서 막 떨어져요. 그래서 왜 이래? 철쭉이 그러는가? 그랬더니 어느 날 저 매연이 보고는 그 응애라고 그 응애약 안 하면 죽는데 그리고 꽃도 안 피고 그리고 2번을 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철쭉이 다 살아났어. 그리고 오래 이쁘게 폈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돌봐주는 데가 있어야 이게 잘 되더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식물도 키울 때 정성 들여서 키워야지. 한번 심어놓고 그냥 놔둬버리면 잘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저기 어저께는 옆집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을 한번 돌아보고 와서는 풀도 없이 어떻게 잘 키웠다고. 그러면 그냥만이 하는 말이 5층에다가 화분을 놔도 풀이 막 안 돼요. 땅만 있으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게 이게 풀이 날라오는데 풀도 없이 잘 뽑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그리고 심어놓고 내방천 않으면 풀밭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식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만나서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사람한테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면 귀신이고 육신만 이렇게 있으면 시신이요. 이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영을이 다른 말로 성품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영이 사람마다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은 누구는 영리하고 누구는 못하려고 막 이러는데 뭐 똑같아? 똑같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구는 멋을 잘하고 누구는 뭘 못하는데 어찌 똑같아? 응?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본래는 똑같아요. 에? 처음 우리 영이 우리한테 와줬을 때는 똑같았어요. 마치 뭐가 같았냐면 은행에 가면 통장 처음 줄 때는 아무것도 안 찍힌 통장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넣었다 뺐다 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림살이를 하면서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가 각각이고 원래 영은 같다. 이걸 전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영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마음이 만들어져요. 이 생각이 뭔 생각이냐 그러면 참 좋다, 참 밉다,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오만 생각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영은 영원하지만 만들어지는 이 마음은 생겨났다, 없어진다. 이것을 우리 전제하자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아시겠지요? 그러면 영에서 마음이 만들어질 때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경계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수도 없이 해석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오만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종자다 그러는 거예요. 종자. 이게 식물은 이렇게 씨앗이 종자고 우리 사람한테는 마음이 종자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은 선한 씨가 되고 악한 마음은 악한 씨가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선악의 씨를 어떻게 심을 거냐? 무엇으로 심습니까? 응? 선악의 씨를 무엇으로 심어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식물은 호미로 파갖고 이렇게 넣고 덮으죠? 흙을 얼마나 덮어요? 이게 씨앗은 몇 배를 덮는데야. 그리고 너무 많이 덮으면 씨가 잘 안 나고 또 조금 덮으면 말라가고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덮을까? 3배. 그래서 이렇게 호미로 파고 흙을 덮는 것이 이렇게 있듯이 우리 마음씨는 무엇으로 심어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호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삽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심어요? 내가 지금 착한 마음씨를 먹어서 그걸 어떻게 심어? 무엇으로? 응?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씨라 그랬으면 심어야지. 뭘로 심어요? 저기로 마음을 어떻게 마음으로 심어?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심냐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것이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심는 데는 어디다 심습니까? 사람한테 심어요? 사람한테 심어. 그러면 사람한테 심는데 어떻게 심어? 말로 심죠. 네? 말로 심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해서 심는 거예요. 이게 입이 심는 거예요. 또 몸으로도 심어요. 그치요? 눈으로도 심고 코로도 심고 그래서 육근을 통해서 마음씨를 심는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수도 없는 씨를 지금 심고 있어요. 그런데 심는 줄을 모른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심던 늘 말하는 거 하루 종일 말하는 거 사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씨앗을 심어. 근데 말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씨가 심기도 하고 기분 좋은 씨가 심어지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씨를 심으면서도 심는지도 모르고 심어놓고 내방쳐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밭대야. 풀밭대야. 그래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풀만 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한테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심어진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환경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종자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의 씨를 구하는 것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마음의 씨앗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기가 최성아 씨가 좋아서 최성아 씨 구하려면 어디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 주고 사야 해요. 근데 마음 씨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내고 싶은 대로 못 내요? 돈 들여야 돼요? 아, 이게 식물을 씨는 돈 들여야 하지만 우리 마음 씨는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심을 수 있겠지요. 네, 수영.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은 나도 모르게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좋은 습관이라면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좋은 씨가 심어질 건데, 잘못된 습관이라면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어떤 부부간에 사는데 남편이 부인을 무시한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쓰겠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네. 근데 그것이 버릇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버릇이 습관이에요. 말할 때마다 내가 무슨 그걸 아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쓰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주눅 들여갖고 말도 잘 못한대. 그러면 말할 때마다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는데 그거를 모르고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악의 종자를 수도 없이 심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심을 거냐 그러면 우리는 말을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합니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해요. 그렇지? 늘 보는 사람한테 많이 할 것 아니요. 그게 거기다가 많이 심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에? 그러니까는 집에서 말할 때, 이것이 심는 거라고 그랬어. 저 사람은 마음밭에 내가 지금 내 마음 씨를 심는 거야. 꼭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이웃한테 해요. 근데 경산정 목사님이 어디다가 씨를 심어야 되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봐요. 맞는가? 첫째는 되는 데다가 심어라. 응? 되는 데다가 심어라. 지금 안 되는 데다가 심으면 그 씨가 났다가 그냥 죽어버려. 될 때다 심어야 되겠죠? 다음에 좋은 목적에다가 심어라. 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더라 심어라 이 말이요. 저기가 우리 말로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부처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 누가 저기를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말로 거기다 합했어. 그러면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0원어치를 지었는데 나는 말로 해가지고 참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 그러면 그 10,000원어치 복이 요리 9,000원어치 가고 나한테 1,000원어치 온다? 그러면 지은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안 그래요?
아니,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10,000원어치 복을 지었어. 근데 내가 옆에 있다가 참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럼 저한테 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10,000원어치 지었으니까 그 복이 나눠져서 저한테 1,000원어치 오고 이 사람한테 9,000원어치 가요? 그럼 내가 말 안 했으면 10,000원어치 이쪽으로 다 갈 판인데? 어찌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똑같이 봐도 지금. 참. 이제 미안해서 말도 못 하겠네. 아니, 1,000원어치 뺏어가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횃불 있잖아요. 주연이가 없네? 횃불이 있잖아요. 횃불이 그 소금에다가 석유를 묻혀서 그렇게 들면 횃불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횃불을 와서 불을 이렇게 붙여가 그러면 이 불이 줄어져요, 안 줄어져요? 안 줄어져요.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로서 칭찬하고 잘했다고 해서 그럼 나도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줄어지냐 그 말이요. 안 줄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말로 합하면 나는 나대로 복을 받는다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어디다 심냐 그러면 꼭 필요한 데다가 심어라. 아,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갖다 주면은 이거 뭐 들러 갖고 왔냐 그러거든. 근데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곳에 심어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심을 것이냐를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환경이 주어져서 거기다가 심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인데 골라갖고 이게 내놓고 살 수는 없지.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었어. 그럼 어떻게 한대요? 경산 동무사님 말대로 좋은 목적에 사용하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이 그러면. 그리고 또 동창도 그래요. 동창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나졌잖아요. 그리고 고향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익 공동체가 있고요. 운명 공동체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가 있고 내 이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익을 찾아서 만나는 데는 안 만나는 거야.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그 같은 고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대요? 그때는 인연을 잘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서 이제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은요, 상생의 선연이 있고요, 상극의 악연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있으면 얼마나 좋고 없으면 보고 싶고 하는 인연이 상생의 인연이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인연이 상생의 인연이거든.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누나하고 배영이 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여기서 이제 차려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도우려고 반찬이라도 하나 해오려고 그러고 철쭉이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약이라도 쳐주고 어디 벗게 되면 페인트라도 칠해주려고. 이게 상생이 선했네. 그리고 우리 동창이 저가 오니까 딱 와서 앉아주기만 해도 요새 사람 보기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둘이 와서 다 만져만져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상생의 선언이요. 이게 제가 볼 때 그 우리 동창 모임을 하면 그 모임할 때 맨 먼저 일어나갖고 다 정리정돈하고 늘 그러더라니까. 우리 저기 총무예요, 우리 동창이. 근데 그렇게 해드려서 내가 우리 프로 총무라고 어쩌지 총무를 저렇게 잘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것이 선연이 맺어졌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상극의 악연도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찌그락빠그락하고 그냥 못 살게 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는 인연도 있거든. 저기 이성계, 조선을 세운 이성계 대왕 아시죠?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안사예요. 이안사. 근데 어디 사냐면 저 오목대 옆에 이목대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지주로 그게 그 지방에서는 그 상당히 세력가요. 그래서 그때 고려 때는 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집에 그렇게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한사가 기생을 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관기 기생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 찍어놓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산성별감이 내려왔어요. 중앙에서 산성별감이 내려왔어요. 산성별감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산성에 주둔하면서 군대도 지휘하고 그 상당히 벼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기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관찰사가 그 산성별감을 위해서 관기를 보내요. 응? 관기를 보내. 그런데 마침 이한사가 좋아하는 그 관기를 보냈다네. 그러니까 이한사가 기분이 썩 상했겠지. 이 관계는 내가 하는데 이 사람을 보내면 어쩌냐고 그래서 쫓아가갖고 그 기사를 데리고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이 지방 장관이 체면이 있지. 자기가 보낸 사람을 이렇게 빼내가고 막 그러니까는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앙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중앙에 상소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소식이 이한사한테 전해졌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군대가 오면 잡혀가갖고 죄인이 돼서 처벌받겠거든. 그래서 달아납니다. 어디로 달아느냐 그러면 삼청으로 달아나. 응?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따르는 일가 친척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데리고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서 삼척으로 가서 정착을 하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 산성별감이 굴이 또 와갖고 거기 지방 장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굴이 오네. 그럼 어쩌겠어요? 악연이요, 악연. 그게 악연이 그리 또 찾아오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 함흥입니다. 함흥. 근데 그때 함흥은 우리 고려 땅이기는 했지만 그 원나라가 이렇게 통치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치구처럼 해갖고 우리나라가 힘이 제대로 안 미치던 원나라가 힘이 미치던 그런 데가 함흥이래.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원나라하고 이렇게 해서 벼슬도 하고 그랬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성계가 거기서 세력을 잡아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한사하고 산성별감하고 악연이란 말이지. 그리고 만나면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인연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각 없이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 아무 씨나 심어. 그러면 좋은 인연이 되겠어요? 나쁜 인연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씨앗을 심으면 악연된대요. 그 말이 뭔 말이었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 잊어먹어야 되겠어요? 생각하고 있어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은혜를 받고 싹 잊어버리고 이거 언제 남았냐고 이렇게 되면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악연도야. 그러니까 그거는 유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은 유념을 해서 당신이 그때 나를 이렇게 하고 내가 참 잘했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해도 괜찮아요. 2번 했다고 잔소리라고 안 해요. 아시겠어요? 네. 상대방이 나한테 은혜 베푼 것은 2번이고 3번이고 해도 괜찮다고. 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푼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안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적에 너 도와줬어. 그거 2번하고 3번 해봐. 그건 잊어먹어야지. 그건 잊어버려야겠지. 이거를 잘못하면 악연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자리는 잊어버려야 돼.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는 잊어버려야 돼. 네. 그리고 한 번만 해도 잔소리요. 그건 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 것은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건 2번이고 3번이고 자꾸 하면 할수록 가까운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 대종사님 말씀인데 잘 기억하셨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지 생각에 예쁘면 그 사람하고 친하고 미우면 멀어지고 막 이러거든. 근데 부처님들은 자비로서 저 사람 어떻게 잘 되게 하거나 이 마음으로 인연을 맺는다요. 에?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해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에? 잘하면 좋고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는 자비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가까운 사이에도 경외심을 놓지 마라 그랬어요. 경외심이 뭐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저기가 그 토지를 쓴 박경리 씨가 저기를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가장 잘했대요. 이게 어떻게 만났어? 박경리는 학부모고 그 음악 선생이 학교 선생이요.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를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만날 때는 그렇게 잘했대. 학교 오면 막 차도 타가지고 그냥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하고는 완전히 한해 취급을 하네. 그래갖고 그냥 1년 만에 파혼했어요. 그게 가까운 사이에도 경외하라고,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인연이 되지. 한해 취급을 버리면은 안 좋은 인연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못 살아요. 저기 정산종사님께서 저기를 우리가 인연을 맺어가는데 3가지의 특별히 공부를 한다 그랬거든요. 첫째는 애는 사랑의 자요. 저기 밑에 있는 현재의 3인인 애와 취와 유의 특별한 공부가 있는, 이게 어디가 있냐면 경입편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애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 공부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거냐 안 사랑해야 될 거냐, 미워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때 생각하고 한다 그 말이고. 취사, 내가 이 사람을 취할 거냐, 이거를 취할 거냐 아니면 내려놓아야 될 거냐, 그리고 또 이것을 내 것으로 해야 될 거냐, 이거 내 것으로 하면 안 될 거냐, 이 3가지의 특별한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인연을 맺을 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되겠냐, 아니야.
그리고 무엇이 있을 때 이거를 내 것으로 해야 되겠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줘야 되겠냐. 한번 그거 결정하는 것이 선연이 되기도 하고 악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연을 맺으려면 가까이 하고 무엇인가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평성 수련을 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위탁단체라 늘 공무원 오고 저기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공무원이 갑질을 해.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서 사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0일이 되면 빼빼로를 사들고 가요. 별거 아니지. 그래갖고 내가 아는 사람은 다 가서 돌리면서 오늘이 빼빼로 데이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니까. 맞아요. 빼빼로가 별것도 아닌데 그 빼빼로 하나 먹고는 그리고 저 대전에 있을 때 아침을 수련을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아는 사람을 다 모았어. 그래서 아침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조찬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이렇게 같이 먹는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름으로 돕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인연을 맺어놓으면 이렇게 자기를 돕는데 도와요. 근데 이 인연이 이게 나타난 인연도 있지만 안 나타난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생에 지으면이 이제 가고 나면은 해야 돼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 업이 쌓여 있다가 다시 우리한테 받아요. 이 생에 맺은 인연이 내 생에 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업으로 지어진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도 악연이면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악연이 또 만나. 특히나 악연이 가족으로 만난다든지 그러면 참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저기를 빚 받으러 왔다 그러죠. 빚 받아가. 그러니까 악연은 풀어야 돼. 그래서 악연을 풀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기가 그 물통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다 퍼져갖고 파란색이 되지요. 근데 물을 많이 부으면 그 색이 옅어져요, 진해져요. 옅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잘못하는 데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도 똑같은데 거기다가 선연을 많이 지으면 악연은 점점 희미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연을 푸는 방법으로 한 가지는 선연을 많이 맺고 선업을 지으면 악업의 업이 풀린다. 그런 거. 그리고 우리한테 그 악한 인연이 왔을 때에 전생에 우리가 잘못 지은 것을 받는구나.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빚 갚으면 갚고 나면 시원해요? 부담스러워요? 시원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아서 전생에 빚 하나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악연이 풀어진다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가서 또 싸우면 또 맺혀. 그죠?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간에 불화해하고 내 생에는 안 만나야 쓰겠다고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 생에 안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선연은 내 생에도 선연끼리 만나고 악연은 악연으로 또 만나. 그거 갚으려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해버려야죠. 그래야 거기고 안 만나지. 밉다, 이쁘다 그러면 또 만나요. 하여튼 우리가 인연 작곡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야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환영받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인연이 없으면 팍팍해요. 그래서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 인연을 맺어놓으면 부처님이 길안내를 하실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인연을 걸어야 부처님 말씀이 언젠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가 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길 안내를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가다가 물을 데 하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쩝니까? 답답하고 예? 가다가 빠꾸 오면 그냥 아니 한참 찾아갔는데 그 길이 아니갖고 막다른 길이라 돌아올 때 생각해봐요. 다리는 아프고 못 살겠지? 그러니까는 길을 잘 아는 부처님께 인연을 맺고 그래서 우리가 연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 인연을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연원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연원돼야 좋은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앞길이 열리고 그러겠지요. 파리가 천리는 못 갔네요. 근데 천리만 공동에 붙으면 살아간다거든. 그러니까는 성인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요새 정치하는 걸 봐도 그렇더만 누구 옆에 있어야 공천도 받고 그렇더만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께 어떻게든지 인연이 돼서 부처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인연으로 제도를 받지만 그 인연이 없으면 끌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인연부터 부처님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어놓으면 어느 뒤에 가서 그 인연으로 제도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모여니까 어떻게라도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하고 인연 맺으면 좋은 인연이요 악연이요. 부처님 말씀은 상생은 선현되라고 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세세생생 제도 받으면서 살려면 꼭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도록 이게 옷깃이라도 한번 스치고 가야 돼 교당하고 그래야 인연 걸려요. 그리고 교당에서 대종사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면 그때 내가 그 말씀 들었지 내가 원불교 한번 갔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교당에 또 언젠가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몇 명? 150명. 150명.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 125장 심원수 원어옵니다. 부르겠습니다.